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수요일부터 3월 5일부터 2025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순절, 우리가 또 12월에 지켰던 대림절, 이런 교회 절기를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력. 이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절기를 꼽으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활절과 성탄절일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겠지만은 성탄절 앞에 우리가 지난 12월에 대림절로 지켰던 것처럼 또 부활절을 전에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 동안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 기간을 특별하게 지키고 또 특별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달력들,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달력과는 달리 이 교회력은 그 중심이 두 개입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을 두 축으로 해서 날짜가 절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된 이 사순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묵상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이어가는 것,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대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발견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끊어지게 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 사탄을 상징하는 이 뱀은 여자, 하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이렇게 여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뱀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싫으니까 거짓말하신 거야 라고 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뱀, 사탄의 교묘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그렇지 않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죄를 짓도록 해서
야금야금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었다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다가도 그것에 무디어지게 하고, 남들도 이 정도는 하니까 괜찮을 거야. 뭐 이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이 정도쯤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런 생각들을 자꾸만 마음에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해서 결국에는 죄가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는 신발 속의 작은 돌멩이, 신발 속의 작은 자갈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작은 돌멩이를 신발을 벗어서 털어서 꺼내 버려야 되는데 조금 거슬리기는 하지만은 아주 불편하지도 않고, 뭐 그 작은 돌멩이가 나한테 아무런 악영향을 끼칠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 하나 꺼내자고 신발을 벗어가지고 깽깽이를 써서 털어내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방치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발에 많은 통증을 일으키는 티눈을 생기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그냥 방치해 놓는다면, 그렇게 내가 방치해 놓은 죄가 야금야금 나를 갉아먹고 결국에는 나를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라고 해서 이런 죄의 공격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죄는, 사탄은 똑같이 사람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틀릴 뿐이죠. 누군가에게는 죄에 대해서 방심하게 하다가 넘어뜨리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난 안 돼, 난 구제불능이야, 이런 좌절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그 지난주 설교 말씀을 나눌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에브리띵이라는 무언극, 스킷 드라마에서도 그런 죄의 유혹들이 하나씩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에게 처음에는 멋진 이성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주인공 사이를 가로막고 이 주인공을 유혹하면서 관심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찾아와서 돈다발을 보여주면서 하나씩 주면서 그렇게 유혹하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술, 멋진 옷, 멋진 차,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주인공을 유혹하고 시선을 뺏으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점점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런 이성이나 돈이나 멋진 옷이나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런 것들을 유혹해서 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의 끝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을 묘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탄을 묘사하는 사람이 주인공의 손에 총과 칼을 쥐어줍니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하려는 거죠. 이 스킷 드라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애통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지만, 죄가 결국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엔 죽음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무서움과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조심하면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죄를 피하거나 또 떠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 흘림이 이야기하는 것, 피를 흘리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죠. 죽음 없이는 죄를 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 죄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 말고는 죄를 해결해낼 수 없는데, 죄를 해결해내지 않고 죽는 것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묵상하는 묵상집을 통해서
영국의 어떤 소설을 예화로 들어서 이 사실을 설명했던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소설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야심한 시각, 혼자 있는 새벽 시간에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고서는 자기를 형편없는 실패작으로 규정을 합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는 온통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서 견디지 못해서 그 모습, 혐오스러운 모습을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가득한 죄를 발견하게 되니까 내가 너무 혐오스럽고 그 나를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내가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리면은 그때는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서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죄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만이, 피 흘림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봤자 사람은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나 스스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죄에 빠진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주는 좌절감, 난 안 돼, 난 더럽고 추악한 존재야, 이런 좌절감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모두에게 생겨난다는 것을, 사탄이 그 마음을 심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난 안 돼라는 생각이 자리 잡지만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난 안 돼라는 말 뒤에 또 다른 한마디가 붙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난 안 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셨어라는 선포와 고백이 따라 붙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나, 죄 때문에 불결해진 나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정결해지는, 내 힘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죄의 계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악하고 추한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드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죄된 모습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거룩한 자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욱더 깊게 죄인인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의 시작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의 이름을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 수요일을 특별하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이나 또 성례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에 재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특별한 어떤 예식을 하나 가지는데 종려나무 가지나 나뭇잎을 태워서 제를 만듭니다. 검은 제를 만들고 거기에 올리브유를 부어서 섞습니다. 그리고 그 제를 손가락에 묻혀서 이마나 손목에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재수요일 예배의 특징입니다. 최근에도 뉴스에도 나왔던 적이 있던 걸로 제가 보았는데 한 번쯤 아마 보셨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태워서 만든 그 제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제라는 것을 자주 익숙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42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교만과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재 가운데에서 그 태워진 재를 의미합니다. 그 재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에서는 요나가 니느웨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포를 할 때, 멸망을 선포할 때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좋은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에서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욥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 욥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먼지 같고 태워진 재 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욥기 42장의 그 욥의 고백입니다. 니느웨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선포 끝에는 멸망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행동이 바로 재 위에 앉는 행동이었고 굵은 베옷을 입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재, 나뭇잎을 태워서 나뭇가지를 태워서 만든 재는 인간의 죄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재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의 시작 때 나뭇가지나 나뭇잎을 태워서 만든 이 재는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사순절의 시작에 그런 재를 손가락에 묻혀서 이마나 손목에 그린다라는 것은 내가 재와 같은 존재라는 것,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는 행동이 바로 십자가를 그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시인하는 데에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나를 책망하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이어가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역시도 우리가 이마나 손목에 십자가를 재를 발라서 십자가를 그리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교회 전통에서는 손가락으로 재를 이렇게 묻혀서 십자가를 그릴 때에 그냥 태워진 재를 그냥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행동을 하나 했는데 기름, 올리브유를 그 위에 부어서 섞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름과 섞여진 재를 이마나 손목에 발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재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의미, 그 안에 담긴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미가 기름을 섞는 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 태워진 재는 인간의 죄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상징하는 태워진 재에 부어진 기름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태어나시기 전에 이 구약 시대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교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이사야서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사야서의 그 예언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선포되는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태워진 죄는 인간의 죄로 인한 죽음과 슬픔을 의미하지만 그 위에 부어진 기름을 통해서, 그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죽음과 슬픔, 죄가 상징하는 죽음과 슬픔이 생명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그 죄 위에 앉아서, 주저앉아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위에 앉아 있는 나를, 죄와 죽음의 낭망에 있는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죽게 하려는 그 죄의 계략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에 기름을 붓는 그 행동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 불과했던 내가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제 죄 위에 앉아있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실패를 상징하는 죄 위에 앉아있던, 죄 위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값을,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네가 알아서 살아 하지 않으시고 이제 내가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그 죄를 화관으로 변화하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죄 위에 앉아있던, 나의 죄를 탄식하고 나의 나약함을 호소하던 그런 먼지 같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죄에 앉아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그냥 죄 위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내가 죄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어나려고 힘을 써도,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해봐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인으로 죄 위에 앉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내가 앉아 있는 그 죄를 화관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가 죄 위에 앉아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때 죄에 앉아있던 우리들, 죄인임을 인정하고 알면서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때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 사순절이 이런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고 고백할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죄를 화관으로 바꾸신 주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화관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신 그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